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말 복잡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소식이 극히 일부만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고민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소식이 다 전해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시대에는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화라고 하는 것도 걸어서 짧은 시간 아무만 묻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 폰을 가지고 오만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고민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지금만 보더라도 저희가 살아왔을 때만 해도 눈에 보이는 직업이 5개에서 10개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수만 가지 직업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더 복잡해질 것이다.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할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민한다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좋은 의미로 보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은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향을 잘못 틀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해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라도 우리의 삶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고민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두려워하고 걱정, 의심, 염려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에 지배받아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걱정, 의심, 염려는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 최고의 삶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그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값어치 있는 생명. 그런데 그런 값어치의 생명을 주시면서 너희 이 세상에서 허접한 인생을 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삶을 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는 버려야 하고 하나는 취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염려고 취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염려를 버리고 기도를 취하면 그리하면 최고의 삶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버려라,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염려도 우리는 자꾸만 나쁜 쪽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좋은 염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염려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면서 진실히 생각할 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히 생각할 자가 염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염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염려입니다.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의 염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해야 할 염려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삶에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흔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럽니다. 염려를 어떻게 멈추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염려를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의 염려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염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를 그래서 정말 너희를 진실하게 생각해 줄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염려든 부정적인 염려든 이 염려의 문제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원에서 다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염려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라는 것이 염려한다고 해서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 키를 목숨과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염려의 큰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를 염려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풀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풀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조차 신경 안 쓸 정도로 하찮은 존재가 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찮은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결국 이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그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염려의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한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까지는 적어도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금 너희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실은 허무한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생산성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염려를 하지 마라. 염려를 멈추라. 염려를 던져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염려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해야 할 것이 있다. 염려의 반대말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염려의 반대를 여러분들이 단어를 막 올려도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취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은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해서 염려가 있던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기도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비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체시켜야 합니다.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일의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제목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기도 제목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염려 제목이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힘든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거죠. 굳이 구분하자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가 믿는 그 바알 신을 감동시키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루 종일 춤을 추고 뛰어놉니다.
소위 말하는 좀 지머시기 발광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뭐합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 몸에 상처를 해서 피를 흘리면서 피가 크근하게 고입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알신이 들을 것이다. 근데 안 듣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춤출 필요가 없습니다.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례길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입을 벌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염려든지 하나님 관계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내가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염려만 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다는 것은 비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또 하나 밝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신뢰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감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의 소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를 늘 삶의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가 곧 우리의 감사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이 세상에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 더 좋은 것,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돌보실 수밖에 없고 관리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순간이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늘 감사와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베소서 2장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들추면 감사.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렇다면 그분께 나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서 풀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 염려를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우리가 맡길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통로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로 가득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던 이 염려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순간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간 자리에 드렸던 감사가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이 보이는 유리 그릇에 먹물을 쏟아 넣고 그 먹물을 빼내려면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쏟아버리고, 그런데 먹물이 그냥 쏟아진다고 다 빠지나요?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도구들을 가지고 그것을 긁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긁어내면 다 긁어집니까? 아닙니다. 먹물 지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고하지 않고 그 먹물을 말끔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맑은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수돗물을 그 위에 틀어놓고 놓고만 있으면 안에 있던 먹물이 그 물이 흘러 넘치면서 다 빠져나갑니다.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다 빠져나가고 검은 그 먹물이 하나도 남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염려의 문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씁니다. 온갖 거 가지고 긁어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꼬챙이를 가지고 찢어내려고 만들고 온갖 방법,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가지고 하지만 안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있던 염려가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가 자리를 계속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왜 제대로 된 응답이 오지 않는가?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간구하지만 길이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활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통로를 열어놓고 기도로 열어놓고 그 기도를 감사로 길을 닦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순종하면, 염려가 왔을 때 머리 싸매고 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다.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억지로라도 눈물을 참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것과
그리고 앞으로 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은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판단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버리고 기도는 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말하는 바와 같이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염려와 감사는 반대입니다. 염려가 차고 있으면 감사가 못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염려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제시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염려할 것은 더 이상 염려할 것이 되지 않고 이제는 구할 것이 됩니다. 염려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까?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해결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내 염려는 조금씩 사라지고 내가 드렸던 그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은 정말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 아뢰라라는 이 아뢰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주십니다. 아뢰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드러내라는 거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조금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다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면 푸념을 하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다 아시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푸념도 하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른다는 전제가 아니라 안다는 가정하에서도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아이들은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요구합니까? 부모는 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에는 부모는 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신뢰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는 것이 들어줄 수 있는 범위면 얼마든지 들어주죠. 그러나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염려의 문제를 들고 가면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도 있고,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과 아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나 자신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하면 뭐라고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기도, 간구, 그 다음에 구할 것,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세 번이나 쓰면서 뭐 합니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가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바울이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바울의 전체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를 본보기로 삼으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바울이 정말 교만스러울 것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염려 대신에 기도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한 동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나요? 응답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내가 네 소원대로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고 있던 짐을 뺏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주신 것이 마음의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본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안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인간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히 근심 걱정 사라지겠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더 큰 문제가 내게 닥쳐오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또 굴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은 내게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제적인 응답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것입니까?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말씀 바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도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충만한 마음과 생각은 대통령이 바뀌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뺏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인간적으로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삶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견고하게 서 있고,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 생활 안 해봐서 모릅니다. 감옥이 얼마나 답답하고 심적으로 무너지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인지.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 감옥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최고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금의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 자신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지금 돌 하나만 더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으로는 정말 슬픈 일이고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최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뢰라 라는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듯이 지키시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로 주셨습니다. 군대 용어를 쓴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승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아뢰면 내가 승리를 전제로, 승리를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적인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 8월 15일 토요일날 밤 늦은 시각에 둘째 현우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너무 넘친다.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했던 적이 없었다고. 감사가 절로 나온다고.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현우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무 좋았던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현우한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엄마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고 침대 옆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아들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현우가 최고의 삶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맛을 본 거죠. 아, 이것이 최고의 삶이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대로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이 실현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말만 해라. 그럼 내가 평안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나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힘 있는 자가, 어떤 권력 있는 자가, 어떤 것을 가진 자가 그런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 말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에 믿는 자와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삶에 닥쳐오는 염려와 기도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고 기도와 감사와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